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 오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유익을 주고 있는 성경이지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시작이 됐으며 또한 그것들이 어떻게 부패하게 되었는지를 아주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또한 창세기는 우리가 지금도 알지 못하고 있는 무궁무진한 많은 정보들을 내포하고 있어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천문학에서부터 시작해서 고고학 또는 언어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가 어떻게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바벨탑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는 창조와 타락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창세기 12장부터 완전한 반전이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과 회복이라는 또 다른 큰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총 5차례에 걸친 타락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는 아담의 타락 이야기, 둘째는 가인의 타락 이야기, 그리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타락 이야기, 그리고 함의 타락 이야기, 그리고 오늘 마지막 바벨탑 시대의 니무롯의 타락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벨탑 시대의 타락은 사실 타락의 최고봉에 속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의 시작은 함의 손자 니무롯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권력욕과 명예욕이 니무롯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꼬드겨서 그들에게 바벨탑을 쌓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창세기 11장 이야기는 어찌 보면 창세기 10장의 8절부터 12절까지의 이야기의 확대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0장 6절에서 저희가 12절까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8절,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서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갈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리오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자, 오늘 10장에서 보면 니무롯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무롯은 함의 손자,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고 셈과 함과 야벳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함의 손자 니무롯이 이야기가 지금 10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통상 저희는 이제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셈족이라고 합니다. 셈족. 그리고 함족은 우리가 아프리카로 있는 아프리카인을 함족이라 하고, 그다음에 야벳 쪽은 유럽에 있는 사람들, 유럽 사람들을 야벳이라고 합니다. 야벳의 그 자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함의 손자인 니무롯 이야기가 지금 바벨탑 사건의 서막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탑 하면서 바벨론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특별히 이제 신천지도 바벨론 이야기가 많이 하는데, 이 바벨론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무롯은 함의 6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부터 자신이 차지하고 있던 성읍이 4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형제들이 살던 함의 땅에 자신의 성읍을 개척한 게 아니라 셈족에 있는 셈의 땅에 성읍을 개척했던 좀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맨 끝자락에 갈대아 우르 근방에 4개의 성읍을 개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할 땅에 바벨, 에렉, 아갓, 그 다음에 갈레라는 이 4가지 성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바벨탑은 그가 맨 처음 차지했던 신할 땅에 바로 그곳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지역에 세워진 이 건축물을 우리는 바벨탑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니무롯에게 있어서는 수도와도 같은 그런 곳이 바로 바벨입니다. 그는 자기가 개척했던 4개 성읍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브라데와
히데갈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성읍을 빼앗고 그리고 거기에 거대한 성인 니느웨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르호보딜과 갈라와 레센이라는 것을 더 차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1장 어디를 읽어봐도 바벨탑 사건의 주동자가 니무롯이다라는 말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0장을 보면 신할 땅에 바벨이라는 성읍을 니무롯이 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이 니무롯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사람들을 꼬드겨서 이 바벨탑을 쌓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니무롯은 먼저 4개에서 나중에 8개의 도시를 차지하게 되고 그곳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니무롯이 왕으로 다스리던 당시 사람들은 왜 신할 땅의 도시에 탑을 쌓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2가지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1장 4절에 있습니다. 11장 4절 함께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때 당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고자 바벨탑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해보고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은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바벨탑을 쌓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니무롯의 선동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못내 자랑하고 싶었고 자기들이 세운 건축물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욕망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탑을 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기자를 통해서 그들의 원래 목적이, 그 탑을 쌓는 이유가 바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데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실 니무롯이라는 이름이 반역자, 대적자라는 이름의 히브리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무롯이 세운 이 바벨탑은 바로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약탈하려는 그런 반역자적인 마음에서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때 니무롯은 10장에 보면 세상에 처음 난 용사라고 10장 8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니무롯이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왕노릇하는 폭군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는데 10장 9절에 가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히브리 원어는 리프네 예흐하라는 뜻입니다. 리프네 예흐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리프네라는 히브리 단어는 여호와를 대적하여, 여호와를 맞서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니무롯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마치 좋은 의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를 대적하여 여호와를 맞서서라는 그런 의미의 리프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니무롯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대적하는 자로서 행세를 하는 용감한 자, 감히 그러한 행위를 하는 그런 폭군이었다라는 의미의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바벨탑 사건이야말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신의 위치에 올려놓고자 하는 인간의 강력한 열망을 표출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하늘의 문까지 자기 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겨뤄보겠다라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평가를 지금 창세기 기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무롯은 당시 최고의 사냥꾼이었습니다. 니무롯은 동물을 사냥해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의식주의 공급자였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생명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니무롯은 사람들에게부터 존경을 받기 시작했고 서서히 하나님처럼 높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니무롯은 그동안 결집해온 그 권력을 하나로 묶어서 자신의 이름과 영향력을 온 세상에 펼치기를 꾀해서
하늘에 닿게 하는 바로 높은 바벨탑을 세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바벨이라는 용어는 신의 문 또는 하나님을 만나는 입구라고 해석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니므롯은 자신이 바벨탑 꼭대기에 앉아 있으면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처럼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처럼 높임을 받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니므롯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바로 바벨론 종교의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바벨론 종교에는 세 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니므롯, 이것이 이제 니므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라는 아내가 있었고 그 아들 담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니므롯 신은 남편 신, 이것은 태양신입니다. 그리고 세미라미스는 달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들 담무스는 별신으로 이렇게 숭배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태양과 달과 별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듯 세 가지 태양신과 달신과 별신으로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삼위일체를 흉내내서 하나님처럼 숭배를 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절에 가면 오늘의 본문은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 또 다시 사람들이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의 모든 언어는 지금 이렇게 영어, 한국어, 프랑스어 이렇게처럼 언어가 여러 개로 혼잡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의 언어가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영어를 배우느냐고 엄청 고생을 하죠, 우리 아이들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장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그들이라고 표현됐고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1장 2절에 노아의 홍수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번창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은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동방으로 옮기다가라는 모습은 이들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동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에게로부터 분리되고 있다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가면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범죄를 하고 그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범죄를 하고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생을 죽이고 범죄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있음을 동쪽 롯 땅에 거주하였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3장 11절 바로 뒷장에 가면 롯이 삼촌인 아브라함을 떠나서 요단 동쪽으로 옮기는 것도 세상의 쾌락과 물질을 위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노새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말로 바로 동쪽, 요단 동쪽으로 옮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성경에서는 동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분리되어 있다라는 말로 종종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1장 2절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라는 얘기는 이제는 그들이 번성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노아의 후손들이지만 점점 번성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동쪽으로 가고 있음을 바벨탑 사건이 다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습으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탑을 쌓는 이유는 창세기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기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라고 표현함으로써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 이름을 내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들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다라는 것은 애당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 곧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인간 스스로가 지금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려면 우리는 각각의 곳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서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는데 이들은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모여서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이 살아보려고 했던 것이죠. 인간이 지금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바벨탑 사건은 아주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기술과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이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읍과 탑을 건설할 때 뭘로 건설을 하지요? 바로 역청입니다. 벽돌과 역청입니다. 벽돌과 역청은 엄청난 기술 문명의 발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불을 사용해야 만들 수 있는 것들이죠. 불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문명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불로 벽돌을 굽게 됐고 그 끈적끈적한 역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료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튼튼하게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높이 지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과학과 기술 문명이 발전하면서 인간은 점점 더 살기 좋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벨탑도 점점 높게 쌓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이 역청으로 번역된 단어는 아주 재미난 단어가 있습니다. 역청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2번 나오는데 하나는 노아의 방주에 나오는 역청이 있습니다. 6장 14절에 한번 가서 볼까요? 6장 14절에 가서 보시면 홍수 심판에서 구원해낸 노아의 가족들의 이 방주에 발라진 역청이 나옵니다. 6장 14절에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창세기 6장 14절에 나오는 역청은 바벨탑을 쌓을 때 사용했던 역청과는 다른 역청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똑같이 역청으로 번역이 됐는데 방주 때 나오는 이 역청은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의 도구이고 참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곳에 발라진 역청은 히브리어로 코페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의미가 고귀한 식물이 갈라져서 나온 기름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의 십자가에서 본인의 몸이 갈라져서 나오는 보혈을 의미하고 이 보혈이 발라진 방주가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역청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11장 3절에 나오는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는 이 역청은 단어가 다릅니다. 이때 역청은 케이마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씁니다. 케이마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는 죽은 시체의 기름을 뜻하는 것으로 사망이 가득한 접착제예요. 그러니까 썩은 동물의 죽은 동물의 그 기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접착제는 이 접착제로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은 바벨탑 자체가 사망이 가득해져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청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탑은 하늘을 닿을 만큼 높이 쌓을 정도의 과학과 기술 문명이 발달했지만 문제는 인간의 생각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대적하는 위치로까지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하고 대적하기까지 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 문명과 물질 문명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갖게 되고 이런 생각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게까지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아주 오래전에 지금 바벨탑 사건에서 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17, 18세기를 거쳐서 산업혁명이 나타나고 산업혁명에서 인간들은 풍족하게 이제는 물질 문명이 발달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됐죠. 그래서 나타난 사상이 바로 인본주의 사상인 것이죠. 인간이 세상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세상의 근본이었는데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근본이 되는 사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가 나타나고 이성주의, 합리주의,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들은 모든 것들을 불신하게 되는 그런 사상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인간은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는 본성이 우리 안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문명이 발달하고 하지만 인간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서 점점 더 피폐해진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하고 대적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인간이 바로 물질 문명을 숭상하고 돈을 숭상하고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그런 사람들을 부딪히게 됩니다. 이 지금 첨단 물질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때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돈이면 다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적 도전 앞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물질 문명을 믿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이 바벨탑을 깨트려야 됩니다. 이 바벨탑은 더 높이 쌓으면 우리가 쌓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허물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과학과 기술을 의지하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고, 이럴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이제는 옛 아담으로 이제는 패망하는 이런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흥망성쇠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시는 일을 보시려고 강림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인간의 모든 흥망성쇠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먼저는 바벨탑을 쌓는 일을 중단시키셨습니다. 어떻게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는 방법으로 그들을 서로 알아듣게 하지 못함으로 자연히 탑을 쌓을 수 없도록 만드신 것이죠. 예를 들어 벽돌 갖고 오라고 하는데 망치를 갖고 오거나 이렇게 하면 탑을 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으셨습니다. 11장 7절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우리가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자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 특이한 단어가 있죠. 바로 우리가 내려가서라는 우리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는 여기서 복수형으로 쓰이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이렇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거성구예요.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여자 하나님과 남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써먹고 있는 안상홍 증인회 같은 이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근거성구에서 우리가라는 단어를 주의해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흩으심으로 바벨탑을 쌓는 걸 그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인간 역사에 개입하실 때 인간의 계획은 좌절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뜻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001년도에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9.11 테러 사건의 그 현장을 TV에서 그때 제가 청원 경찰을 하고 있었어요. 은행에서 잠깐 알바인데 청원 경찰을 하고 있었는데 청원 경찰이 은행에서 갑자기 9.11 테러 사건이 발생했고 그때 미국 무역센터가 무너지는 사건을 그때 봤는데 지금도 그게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있습니다. 얼마나 미국 무역센터라고 하면 미국의 자존심이죠. 뉴욕의 자존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탑이 얼마나 노력과 정성으로 오랜 시간에 지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는 데는 불과 몇 시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쌓은 탑이라는 것은 결국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바벨탑은 겉으로 볼 때 크고 멋지고 화려한 인간의 문명의 금자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풍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국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결코 성서에만 나와 있는 나랑 상관없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지금 이 바벨탑을 얼마나 많이 쌓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는 지금 나의 스펙을 열심히 쌓아서 내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속히 안정되고 안락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높은 지위와 높은 명성 그리고 높은 인기, 높은 물질 등을 쌓기만 하면 최고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 위해서 우리가 자꾸만 세상을 향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쌓은 스펙 그리고 내 이름을 걸고 성취하는 높은 지위와 명성 이런 것들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운데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바벨탑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탑은 본인이 의도하든 의지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으로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세상의 물질과 쾌락을 쫓아 우리는 계속해서 동쪽으로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로 이렇게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해서 인간의 언어가 지금 하나였다가 이 사건을 계기로 흩어져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흩어져 있는 인간은 언어의 불통의 문제가 언제 지금 비로소 다시 회복이 되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내려오면서 사도행전 2장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하면서 이때 흩어졌던 모든 인간의 언어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함으로써 이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1절에 가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흩어짐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하나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땅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으로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세운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는 그 바벨탑 대신 자신이 세운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사건인 것이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면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은 바벨탑이 무너지면 한순간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한없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게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죠. 바로 그 길이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멸망의 길로 가시는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바벨탑을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억만금의 돈을 물려줘요. 근데 뻔히 합니다. 이 돈이 우리 아이에게 가면 우리 아이가 망할 거라는 걸 뻔히 알아요. 그런데도 그 억만금의 돈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게 너무나 뻔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벨탑을 쌓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 것이죠. 그 길이 멸망의 길인 것이 하나님의 눈에서는 이미 보이지 않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현재로 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바벨탑을 쌓는 걸 허락지 않으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바벨탑이 있는 자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고 바로 그로 말미암아 인간이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바벨탑과 달리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임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요즘 계속 그 길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그 길만이 우리가 진정코 살 길임을 우리가 이 시간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쌓고 있는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 바벨탑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탑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에게 분리되게 하고 우리를 자꾸 동쪽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탑인 것입니다. 물질의 바벨탑, 명예의 바벨탑, 쾌락의 바벨탑, 인기의 바벨탑, 문명의 바벨탑은 다 무너져야 할 것들입니다. 이 바벨탑을 우리가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너뜨리려 하지 않아도 그분께서 이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 마음에 이 편하고 안락한 나의 바벨탑을 지금도 계속 꿈꾸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점점 더 동쪽으로 그리고 세상 쪽으로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기울어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길,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바벨탑의 길과 십자가의 길, 이 두 길이 항상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바벨탑의 길을 가도록 늘 부추깁니다. 나에게 절만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조차 사탄은 속삭였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외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결단을 하셨어요. 모든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능력이면 얼마든지 영웅이 되시고 온 세계를 지배하실 수 있었지만 오히려 자기를 낮춰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온 인류를 위해서 주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결연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지금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으로 덧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세속주의, 그 다음에 물질주의, 출세지향주의, 영웅주의라는 이 바벨탑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너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서 오늘도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한 위대한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죽음을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은 말씀 외의 것들은 거의 말하지 않는 편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굉장히 가깝게 지내시는 천안 비렌티 웨딩홀 사장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 오셨는데 모친께서 얼마 전에 소천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연락을 안 하셨냐 그랬더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에게 뭘 하나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90세가 되신 노모께서 자기 인생에 관한 그 정리를 메모를 해서 자제분들에게 그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이제 너무나 그
시를 보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오늘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지, 그리고 또 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노력으로 살아간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살아간 사람들은 정말로 세상이 허탄하죠. 그리고 마지막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하나님의 뜻에 다가보자 본인이 스스로 해탈하고자 하는 많은 스님들이 그 오랫동안 수양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던지고 가는 말은 뭐냐면 세상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허무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서에서도 나오죠. 전도서에서도 어떻게 전도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께서 자기 인생을 이제 죽음을 앞두신 것을 이제 감지하시고 이 편지를 쓰셨는데 이 편지의 내용을 제가 함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인생입니다. 인생.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긴 한숨과 눈물로 뿌려진 내 인생 유복자를 키우며 인고의 세월을 보냈으나 폭풍 속에서 만난 나의 주님께서 친히 눈물을 닦아주시고 한숨이 변하여 희망의 꽃을 피우게 하셨다. 굽이굽이 걸어온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네. 나 이제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 주신 주님 계신 천국 문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 인고의 삶이었으나 값진 인생이었음을 자축하면서 2018년 12월 마지막 날에 김용숙 이렇게 해서 자녀분들에게 편지로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녀분들이 이 편지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 묘비를 세우셔가지고 그 묘 옆에다 이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시편을 거기다 이렇게 박았습니다.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시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마치 시편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리 다윗이 시편을 쓰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시편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를 읽으면서 마치 시편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분의 자손들이 얼마나 이분을 추모하며 갈 때 그 묘비에 쓰여 있는 이 시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바벨과 같은 세상 속에서 인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세상 사는 거 힘듭니다. 그런데 이 김용숙님처럼 그 고난의 삶 속에서 만나는 주님을 늘 찬양하고 인생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한 그 값진 인생을 자축하면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바른복음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자축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